우리는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내가 어디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생각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혼동스러울 때 나는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배우자와 평생 살면서 많이 알 것 같지만 남편의 속마음, 또 아내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남편이라는 용어를 남의 사람의 편이다, 그렇게 곡해를 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것은 이러한 데에서 연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깊게 우리가 통찰하게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 중에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내용은 사무엘 상서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는데 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과 그 아비 되는 이세까지도 별 볼 일 없는 신통치 못한 자식,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의 속모습도 다 보시면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의 마음을 내가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사기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은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한 오늘 말씀에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다. 그 이름이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에, 그 가문에 크게 축복하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마음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좋은 친구를 얻고 그 친구의 마음을 사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을 풍성하게, 그리고 이웃과 함께 또한 지인들과 함께 더 즐겁고 그리고 유쾌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도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부차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잘 심기어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움 받아서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되게 하신 것도 귀한데, 그 씨로 인하여서, 그 가문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서, 그 가문에서 출생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윗에게 있었듯이,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오늘 우리 김 장로님 기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고 늘 주님과 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지닐 때에, 여러분, 우리의 외양이 어떻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혹은 우리가 힘들게 살든지 여유 있고 풍성하게 살든지, 어떤 직업군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는 그 외양을 보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큰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변곡점이다 말하기도 하고요.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정말 알곡 같은 신앙인들을 늘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 이렇게 모으시고, 그리고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예배가 다 예배지 대면 예배가 어디 있고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성전에 거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성호를 높이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 사명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물으실 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제가 하나님 중심, 성정 중심의 삶을 갖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새로운 다짐과 분명한 고백과 확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일꾼을 선택하셔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사울을 폐하셨습니까? 왜 다윗을 세우십니까? 사울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우선 둔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다윗은 늘 내가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내가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그가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지도력을 발휘했었지만 사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이들은 무참하게 자기의 뜻과 또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살해하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교만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교회 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고 대적자가 없도록 주께서 늘 안보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선하심과 여러분들의 정직한 신앙과 거짓이 없는 디모데와 같은 믿음을 갖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갑절로 입는 다윗 같은 큰 믿음이, 다윗 같은 큰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이후에 이제 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사무엘은 다 감이 아니다, 그렇게 이새에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혹시 다른 아들 하나가 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하나 있긴 한데 그는 아니올시다. 그는 이제 신통치 않아서 지금 저 높은 산에서 지금 양떼들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비 이새는 그렇게 자기 아들을 볼품없는 사람으로 보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를 보자, 그리고 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자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사람의 안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안목은 늘 부족하고요, 사람의 안목은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녀석은 못된 놈이다, 이 아이는 이제 별 소망이 없는 아이다, 그렇게 여겼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외양을 보지 않으신다. 아마 다윗은 키가 작고 또 볼품이 없어 보였던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외양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의 중심을 이미 보았다, 나는 그의 마음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든 전쟁도 다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블루햇을 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자만하지 않고요, 그렇게 교만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를 분명히 승리의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이기는 삶으로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순전한 믿음. 그래서 다윗이 한때는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우리 주 여호와의 힘으로 나아간다. 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아, 어찌 너희가 우리를 모욕할 수 있느냐? 그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쟁을 치르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담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그분을 내가 사용하고 그분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내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에 그 여호와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상은 무엇입니까?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보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지 그 범사가 잘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육신의 기름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강 목동에 불과한 사람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문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늘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더 풍성하고 여유스러운 삶을 지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고요, 그게 다가 아니고 또한 그것이 모든 것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을 지닐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무엇이었고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지녔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과 신앙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그 장인이 되는 사울이 자기를 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더 위대하게 칭송하였다는 것에 그는 거기서부터 마음이 크게 상하고 저놈과 같이 이 나라를 이끌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권력은 둘이 같이 가질 수 없다. 그 생각을 아마 사울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호시탐탐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늘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다윗이 한 동굴에서 사울이 잠자고 있는데 그를 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각하, 대장님, 우리가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울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내가 임의로 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지도력을 갖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도 그렇고요, 교회 장로님들 그렇고요, 교회 권사님과 교회 모든 중직자들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의 교인이 우리 교회를 귀히 여긴다고 늘 예배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귀한 종들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고 늘 그 교회를 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사울을 우리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굴에서 어느 한 굴에서 사울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이제 우리의 손에 저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얘기죠. 혹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셨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 때가 분명한 때입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이들은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혹은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에 그 뜻을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불편한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드려야 되니까 말이죠. 때에 따라서 물질을 또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봉사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택함받고 부름받은 종이기에 늘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종교의 개혁자 갈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적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보다 아름다운 미덕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늘 여보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늘 귀하게 생각하고 아멘하고 따르고 순종할 때 부부간의 애정과 우인을 더욱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귀한 성도들, 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이제 새해가 되면은 재직 임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귀한 주의 동산에 올라 주일을 거룩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예배하며 산 제사 드리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은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속마음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늘 주님의 마음에 맞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늘 성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늘 담대한 신앙을 갖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